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미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가능하면 좀 짧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좀 포인트를 제가 기도 제목을 늘 좀 주는 편인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해볼 겁니다. 형태는 좀 다를지라도 내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고민해 보십니까?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두 번 사는 거 없어요. 한 번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뒤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이 많습니까? 뭐 그래도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전염병 같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 위기가 닥쳐오는 이런 시대에 특히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급변하는 시대, 위기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먼 훗날 돌아서서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로 이 질문을 못하게 해요. 그냥 막 살게 해요. 막 쫓겨다니면서 막 질병에 쫓겨다니고 먹는 것에 쫓겨다니고 일하는 것에 쫓겨다니고 세상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막 쫓겨다니다 보면 시간이 1년 2년 후뚝 지나가서 은퇴하고 뭐 나이 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저 많이 노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시대.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극도로 타락한 시대. 불의가 정의가 되고 폭력이 정의가 되고 거짓과 우상숭배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 인신매매가 들끓고 사기꾼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 인신매매 요즘 많이 듣던 소리지요. 사기꾼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 누구도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너희들 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제4차 유행이 온다고 수도권에는 막 지금 또 제4단계 강력한 4단계를 선포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거기 코로나 때문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러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 코로나 때는 안 늙습니까? 코로나 때는 나이도 안 먹나요? 똑같이 가잖아요. 이때에 미가 선지자가 하는 그 요약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겨. 이게 미가 선지자가 하는 하나의 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겨. 요즘 많이들 힘드시지요. 특히 소상공인들 들어는 뭐 잘 되는 비즈니스도 있지만 안 되는 데는요 매달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럴까? 아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올 게 없어요. 늘 마이너스인데요, 빚으로 사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리는 재물보다도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원하세요. 늘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 잘 살려고 애쓰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변화된 삶을 원하세요. 이걸 합쳐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면 어떻게 요약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예배,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법이 달라요. 성도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요. 세상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사람이 적게 찾는 길을 가요. 코로나 때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까?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자. 하나님이 감동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5병이요 이걸 내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 먹기도 부족할 텐데 어째 이걸 내놓느냐?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트려요. 아니 이건 네 시집갈 미천이고 네 인생의 미천인데 이걸 깨트려? 예수님이 감동해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도전하면서 하는 게 질문을 해요. 질문.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이 질문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아는 그 답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래서 미가 이 질문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질문이며 동시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의문스러운 것이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와요. 그 질문이 기도가 돼요. 그 기도가 깊이 하다 보면 답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잖아요.
질문의 수준이 또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나요? 하나님, 왜 내게는 직장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는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는 건강을 안 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내게는 천국을 좀 안 보여줘요? 하나님, 내게는 왜 방언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나는 왜 성경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삽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많이 질문하며 살아갑니까? 그 질문의 수준이 바로 내 영적인 수준이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보아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이것이 기도가 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과는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질문 형식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 7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이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어떻게 해야지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쪽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6절 말씀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기까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나요? 또 그 7절에는 내가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니면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예요. 이 귀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하고 친해지려나요? 하나님은 우리 재물을 보시나요? 우리 손에 있는 물질을 보시나요? 아니야. 너는 내게 친해지려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올 필요 없어.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퍼올 필요도 없어 라는 거지요. 나는 너의 껍데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나는 너의 껍데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쉽게 말하면 난 너의 것을 원하지 않아. 난 널 원해. 나는 너를 원해. 너의 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들고 오는 걸 자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반대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를 원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것을 원하지 말고 부모님을 원하세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상속, 재산 그런 거 원하기 전에 부모님을 원하세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 물질 그런 거 원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날마다 물어야 되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날마다 더 친해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지난주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응답받을 때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일생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더 깊은 질문은 내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자꾸 못 가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영적인 장애물을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장애물 뭐예요? 뭡니까? 죄입니까? 못된 습관입니까? 못된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장애물을 치울 수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질문이 많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만 하지. 하나님 나 좀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면서 살았던 그런 많은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영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언제 떠나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두 번째로는 이 8절 말씀 가지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폐역하고 이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이 나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 기도의 약점이자 문제점은 뭔가 하면 내가 답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되는데 이미 나는 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결정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계획을 이미 다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인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오늘 혹시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시진 않았나요?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결의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려고 내가 노력했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 사인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그런 약점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제만 해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당연한 질문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시지요? 그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삶. 정의, 그 당시 정의가 사라져서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힘이 정의예요. 종교는 타락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코람데오가 정의다라고 말해요.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정의야. 네 뜻대로 세상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변의 사랑이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 세상이 점점 갈수록 이게 자비와 긍휼이 약해져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리가. 사람이요,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 필요를 따라서. 세 번째로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래요.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 때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은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결연한 각오가 생깁니까?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 뜻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의연한 각오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일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까? 놓아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될까요? 놓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거 붙잡아라 이런 말. 붙잡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놓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는 붙잡으라면서요. 왜 지금은 또 놓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참 변덕스럽네요.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떨 땐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어떨 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보고 멈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참 변덕스러워요. 언제는 달려가라 하더니 이제는 멈추라고 하시네요. 아니요,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는 서로 화목하라 하고는 이제는 싸우라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내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지요. 코로나 때는 마스크 안 쓰면 안 돼요. 문제는 또 쓰지 말라 하더니 또 마스크 쓰라고 하시네.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거 벗어야 돼요. 이제 벗어야지. 그럼 코로나 때처럼 늘 마스크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도 해요. 아침에는 해가 떠올라요. 그런데 저녁에는 해가 져요. 왜 해가 떴다가 짓다가 이럽니까? 변덕스럽고. 그렇습니까? 젊은이의 인생에 묻는 질문의 답이 다르고 늙은이의 인생의 질문의 답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젊은이와 늙은이는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이 성도다운 삶을 살까? 이게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 답일까?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목사답지 못한 것, 내가 장로답지 못한 것, 내가 권사답지 못한 것, 내가 집사답지 못한 것, 내가 예수쟁이답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을 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전 여기서 자꾸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천국을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천국을 살 수 있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송가 이 한 소절만 깨닫고 이것만 내 것으로 삼아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나요?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성도다운 삶을 살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질문을 하며 살았고, 이 기도를 하며 살았고, 이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미가 선지자의 이 질문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